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삶 하면은 또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또 그 죽어있던 영혼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삶, 이 말은 결코 거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삶, 바로 누군가를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 때에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그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째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를 단순히 등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 또 4장을 보게 돼도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믿게 된 사람이 그저 많아졌다, 교인이 된 인원수가 많아졌다라고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주께로 나오는 자.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단순히 몇 명이 늘었다, 100명이 2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그렇게 숫자의 커짐, 양적인 커짐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왔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믿는 사람의 그 인원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부흥인 거죠. 그런데 또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주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교인이 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인원이 많아지는 이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저 인원의 증가만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우리가 새신자, 새가족 그렇게 부르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놓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게 될 때에 단순히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 한 명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도했던 내 가족, 나의 이웃이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등록도 했으니까, 교회에 주일마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전도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가운데에 깊은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 양육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전도한 나도, 누군가를 이끌고자 하는 나도 교회에 나온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그 교육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는 이분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또 세례를 받을 수 있기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족이 세례까지 받아야지 나의 전도가 그래도 그나마 마무리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며 또 세례를 받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저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받은 이분이 정말로 세례도 받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스스로의 신앙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온전한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한올교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로 나오는 부흥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전도한 분들과 또 함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기쁨으로 나누며 영적인 그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명을 또 살리는 삶, 또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때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또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영육 간의 온전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내가 그 영적 병원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밖의 영혼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인 병자와도 같습니다. 사실상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도 사실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육체적 질병, 또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당시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통증도 잡고 또 뭐 필요하면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하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죠. 병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고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약도 없고 뭐 지금과 같은 제대로 된 의사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주께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육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고칠 수 없던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회인 우리가 또 교회된 우리가, 그러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저 영적으로만 다가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했던 것처럼 동시에 사람들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때에, 믿음의 자리로 이끌 때에 그 전도 대상자의 어려운 부분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정말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현실적인 그 도움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보면은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구제하죠. 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천재지변으로 고통 겪는 나라나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또 헌금하고 그렇게 돕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로서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료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죠. 또 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의 삶은 사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정말로 너무나도 긴급하고 위급한 상태라는 겁니다. 당장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지금도 내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소망이 없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엄청 화낼 겁니다. 욕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게 팩트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영원한 어둠이고 죽음이고 지옥인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이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영적 병원으로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어둠의 권세에 묶여 영적인 질병으로 괴로워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된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우리 하늘교회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사실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병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 병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병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런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병원이 되고 또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분명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고도 영원한 소망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나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전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질병과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유일한 소망이 되는 영적 병원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영적 병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망인 영적 병원으로 지금 내가 분명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 유일한 방법은 오직 교회요,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렇게 그들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